보겠습니다.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 말라기 4장 4절에서부터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331쪽입니다. 말라기 4장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니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말라기 4장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모의 사랑을 내리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갚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부모님의 사랑은 온전히 우리를 쏟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부모님에게 그 사랑을 온전히 쏟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은 더 큰 사랑이요,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 사랑 안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릅니다. 시간이 흘러가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표현하거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억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경우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마음을 외면할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하나님이 멀리하여 하나님이 없다 부인하는 사람들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 애써 외면하는 일들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마음에 심판을 받지 않고 오히려 회개하고 돌아와 멸망에서 건지시길 누구보다도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제정하시고 자신의 마음을 가르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정하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를 세우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율법으로 기록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율법으로 통하여 규례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율법대로 살면 하나님은 형통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어떠한 질병도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복을 누구보다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기 원하시는 것은 넘치는 복, 형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에 있다는 것을 가리키기 위함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웁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말합니다. 너는 좀 성실히 공부해라. 그리고 최선을 다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자꾸 성실하라고 말하느냐? 왜 자꾸만 공부하라고 말하느냐? 게으르지 말라고 말하느냐? 일찍 일어나라고 말하지 말아달라고, 괴롭히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하라고 말하는 것, 일찍 일어나라고 말하는 것, 그 모든 것에 잘 되라고 말하는 것은 부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한 겁니까? 자녀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도 그렇습니다. 율법 자체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정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그들의 마음은 완악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도 원망과 불평하며 하나님의 종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거기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히려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건졌느냐라고 이야기했고, 물과 그리고 먹을 것이 없다라고 아우성쳤으며,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음성을 하나님이 그 귀로 들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민족이라. 그리고 고집쟁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을 징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징계의 몽둥이를 두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징계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긍휼함 또한 잊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들은 이처럼 징계와 긍휼을 받으며 광야 40년을 보냈습니다. 결국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가 광야에서 죽었지만은 출애굽 2세대에게는 종의 멍에를 벗게 하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섬기는 나라로 서해어져 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를 보내면서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기 시작한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사사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사 입다입니다. 입다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가 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딸을 이방신이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인신 제사로 제물로 드리는 무지함까지 보이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많은 주의 사사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건지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무지함을 통하여 사사들조차도 조롱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삼손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가 예언하였고 초인적인 심을 가졌지만 교만하고 넘어지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다가 결과적으로 심을 잃고 눈을 뽑히는 수치를 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사사시대를 거쳐 이스라엘은 죄와 평안이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징계가 무서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무서워서 믿는 믿음의 모습, 형식과 그리고 그 모습만 남을 뿐 능력은 없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엘리 때에는 그늘이 완전히 어두워져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그런 와중에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축복하시고 다윗의 가문에 대해서 축복하시되 그 가문이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에 그의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어떤 사람인 것을 누구에게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듣게 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무엇을 준비하기 시작하느냐? 성전 건축의 모든 자재를 준비하기 시작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마음을 이어 하나님의 성전인 솔로몬의 성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거하는 곳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방
여인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갈라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완정시대는 우상 숭배와 각종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멀어지는 시대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징계의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고통받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결한 민족을 이렇게 괴롭히시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그들은 외칠 뿐 하나님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돌아서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이방의 우상을 놓지 못했습니다. 오늘로 얘기한다면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의 끈을 놓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방의 우상들 또한 놓을 수 없는 혼합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모든 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더욱 멀어지게 했던 사건인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택하셔서 계속적으로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창을 닫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만이 비를 내리시고 풍성케 하시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선지자 그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방황을 하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보이고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라는 그 선지자의 외침에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를 미워하게 되었고 오히려 그들을 말하기를 아합은 엘리야를 너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엘리야는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받은 것을 확실히 말하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이기 위하여 오히려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불러 850명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를 택할 것인지 양자 간에 결단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한마디도 못하고 주춤거리고 있을 뿐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8절에 21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우선순위나 하는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 말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심을 먼저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다음에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다음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라. 하나님 마음을 알아라. 하나님 마음을 알지 않고서는 너희의 삶 가운데 계획하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너희 모든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믿음 없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엘리야가 강하게 말한 것입니다. 너희는 오늘 택하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서 너희가 복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을 떨어뜨려 그들의 심령 가운데 불이 타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외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입니다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회복되고 뜨겁게 하나님을 섬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변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엘리야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완악하여 주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선지자들을 남유다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은 보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아무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그러나
관심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멸망 전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다른 이방 나라에 의해 주전 722년에 멸망하게 이릅니다. 남유다의 사정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같은 눈물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얼마나 눈물을 흘려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보였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라는 그 외침에 대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 이뤘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온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눈가 있고 귀가 있고 마음이 있는 곳이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십니다. 그 마음이 떠나는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떠나심으로 주전 586년 그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고 남유다는 전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잊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완전히 망원같이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너희를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그들은 포로기를 지나 그 땅으로 돌아올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에스겔의 한상처럼 그들의 무너진 심령이 다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다짐하며 그들은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탕자와 같이 돌아와 오직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을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도 기대하셨습니다. 이에 에스라, 느헤미야, 수룹바벨, 학개, 스가랴 등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무너진 성전 재건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오자 그가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치료하실 것이라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그들의 마음 그러나 근본적으로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전이 재건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재건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겐 달라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물질의 복을 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성전 이스라엘이 회복될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물질적인 복을 회복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들의 열정은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성전이 재건됐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까? 라고 외치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기대했지만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너희는 나를 경외하지 않고 여전히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했으며 여전히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여전히 너희는 나와 마음을 멀리했으며 여전히 너희는 너희 복을 받을 것을 기대했고 너희는 나를 생각하지 않았으며 너희의 예배하는 목적은 오직 너희의 복을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증거한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주전 400년에서 450년 아버지의 마음을 도통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돌아온 포로기에 돌아온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왜 나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은 바뀌지 않느냐는 애통하는 외침에 대해서 말하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것을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언제 경외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을 언제나 원망하고 불평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을 해서 목숨을 걸고 이 땅으로 와서 하나님의 성전 재건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그러나 말라기는 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너희가 통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의 예언처럼 그 당시 아버지의 마음을 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많은 선지자,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나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했지만은 그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언했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라.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비로소 깨닫게 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은 노력해도 아버지의 마음을 이처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빛으로 오셨기에 어두운 세상은 그를 멀리하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공생애를 통틀어서 표적을 보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고자 애쓰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이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침례 요한마저도 예수님이 그입니까? 라고 물을 정도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알리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의 말씀은 철저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이전과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이니 바로 예언하신 예수님까지 그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예언한 것이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하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기에 무엇보다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그 표적을 통해서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병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쩔뚝거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먼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망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가 없습니다. 침례 요한에게 말한 게 그겁니다. 너는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그 나라가 부흥되며 나아갈 것을 바라봤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모습은 아버지의 마음이라 병든 자가 치료되고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쉼을 누리는 것. 바로 하나님 나라 더 이상 무거운 짐진 자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쉼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을 예수님은 친히 이 땅 가운데 보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보이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심판을 받지 않고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함에 있다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에게 모든 짐을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확실히 보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죄를 청산하사 우리의 마음에 확실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로 향하여 그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과 막혀있던 휘장이 찢어진 같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리고 있던 수건이 벗겨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18절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으실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보내주신 약속하신 성령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성령을 통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하게 하셨으며 주님으로 인해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임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그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17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고난이 내게 유익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일에 기뻐하되 고난 가운데도 기도하되 오히려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 자녀답게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 행하기를 원합니다.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빛의 자녀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사는 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가 심히 가깝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율법을 멀리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엘리야와 같은 마지막 때는 많은 종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마지막으로 그 모든 회복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엘리야가 전하는 모든 메시지는 바로 예수께로 우리를 인도해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무거운 짐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성령 충만하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늘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요 아바 아버지가 되시고 자녀가 잘 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오늘도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뜻이 그 자녀 가운데 복 주시길 원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징계가 있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길 원하고 우리가 오직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기쁨 안에 동참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